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0편은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으며 배경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도액이 다윗의 처지를 사울에게 밀고 했던 때를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요 3가지 구절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2절까지는 환난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악인의 심판을 갈망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5에서 7절까지는 화평을 깨는 자들에 대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는 134편까지 계속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시는 바벨론이 겪은 환난에 대하여 열거하고 하나님께 화평을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나그네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동질성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는 가운데 어려움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려움 없이 그냥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박탈감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던 향수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인들에 대한 모욕과 야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과 비파를 잘 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여흥을 위하여 연주하라 이렇게 요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파와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여흥을 위하여 연주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명백하게 바벨론인들이 자신의 여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저자는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연주하기를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 요구에 불복했을 때 당했을 핍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전한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였던 거예요. 시인은 바로 이 같은 역경의 경험을 되새기며 해방을 맞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평안한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유로 괴로운 일이 많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본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성도가 당하는 그 역경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저는 이 시간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어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함께 2절에서 4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한 수모 중에 까닭없이 악한 소리를 듣는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수많은 송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 없이 악한 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4편의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함께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악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삶에 처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 위로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어려움의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악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색이 머물며 낙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본문의 매색은 야벳의 자손이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이들 두 족속은요, 팔레스틴에서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족속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 전쟁을 즐기는 메색과 게달 족속 사이에 거하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한 수모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속에 섞여 사는 것은 단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악인과 의인,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에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 속에 성도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이 이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 아니면 죽음을 자초하는 무모한 행위죠. 만약 정신 이상자들과 온전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지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들은 괴롭지 않을 뿐더러 고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고통을 받는 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의인들을 악인들 사이에 거하신 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벅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역경은 승리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어려움의 이유는 싸우는 자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시인은 아무리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도 싸움을 걸어온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려고 해도 싸우려 하고 트집을 잡고 고통을 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시인의 이러한 현실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화평을 제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자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의인이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탄식만 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차라리 의인이 다투는 자들과 따로 살 수만 있다면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므로 의인은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가 당하는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다투는 자에게 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보내며 성도이기에 당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고난이 일평생 앞에 있는 것 같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불신자들과 같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사실 살아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 결국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